우리는 신앙의 추상성을 벗어나야 되고 또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하장사라도 신앙의 추상성을 벗어날 수 없고 신앙의 타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신앙의 타성에 젖게 되고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습니까? 누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집회가, 기도회가 상관없어요.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인 볼 수 있는 자리,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 하나님을 맛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맛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맛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복이 있는 길, 복된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명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나는 뭐 알만한 거 다 알아. 이전에 다 내가 겪어봤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을 그 하나님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세상과 단절해서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돼요.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기본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본. 여러분 특별히 취미 생활을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요. 그냥 하는 사람은 일정한 단계까지는 올라가요. 열심히 하면. 근데요. 좀 더디지만 기본기부터 배워서 기본부터 다져 나가는 사람은요. 좀 늦을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는 안 그렇습니까? 기초가 딱 껴져야요. 점점 올라가도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소화할 수 있는 거. 근데 기초가 아예 되어 있지 않으면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겠어요? 여러분 말씀이고 기도.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 닮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이런 슬로건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해지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답을 얻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교회 왔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일 설교 말씀이 나의 삶과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 모든 문제의 답이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내 지금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영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내 영적 감각이 죽어들지 않고 내 영적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만 하면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생기게 되고 그 신앙의 생명력은 내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해도 이전에는 그냥 맞이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사업이 새롭게 펼쳐져요. 학생이 공부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모든 게 새로워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여행. 우리는 1년에 한 번쯤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가보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가 갔다 와서 들려주는 여행담을 들으면서 나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김칠곤 목사님이 그동안 시애틀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시애틀에 지난 총회 때 갔을 때 제가 목사님 댁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콜로라도로 옮겼어요. 그 덴버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게 이제 로키 산맥의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또 제 마음속에 한번 덴버도 한번 가보고 싶다. 왜?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정이잖아요. 그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최고의 여정이 뭘까? 저걸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례의 여정. 이게 여러분 최고의 인생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순례.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런 면에서 정의하라면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막 설레이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이 또 왔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또 오늘 교회에 가야 되네,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고 저쪽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까,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오늘 호산나 찬양되는 어떤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덤으로 내가 그 찬양의 은혜를 경험할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은 또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일주일 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이런 기본이 있어야 그게 찬양이지요. 실력으로 하는 게 찬양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여러분의 신앙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신앙의 기본도 안 갖춰져 있으면서 노래 좀 한다고 찬양한다고 그게 찬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지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디서 알아갈 수 있겠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일반 계시는 세상에도 하나님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의 여정은 늘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 그런 급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요,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 바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세계 3대 대학을 나왔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여러분, 그 날고 뛰는 헬라의 철학자들하고 변론해도 뒤처지지 않는 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래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요, 그렇게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하고 말해도 전혀 토론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석학 중에 석학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가장 차원 높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고자 하는 지식의 가장 높은 차원은 예수를 아는 거다. 세계석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알아가는 그 일이라면요,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분투와 같이 아낌없이 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추구하는 그런 순례 여행을 나는 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으로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생생한 지식이고 그 체험적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해결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순간입니다.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은요, 여러분이 평생을 경험해도 다 경험하지 못할 기적을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은 경험했잖아요. 자,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재앙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재앙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가 발벌 떨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막 국가 권력이 막 막아버리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아무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또 바로가 후회해가지고 막 군대들의 말을 태워가지고 막 추격하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말탄 군대가 있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글자 그대로 진퇴양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 바닷길을 내셨잖아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말탄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당했죠.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뭐 그거는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들의 삶 자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을 그렇게 단시간 안에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가서 조금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목격하고 눈앞에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우리가 절대로 우상 숭배의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뢰가 쌓이면 순종하기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일 대로 쌓인 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75세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25년 후 100세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쌓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출발점이 됐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쌓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100세 준 아들 잘 크고 있지? 아, 물론요, 잘 크고 있죠. 그 아들을 이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 지시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번제물이라는 거는요, 제물을 딱 각을 떠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
재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들을 불태워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정말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딱 칼을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내가 한 수양을 준비했으니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일생을 하나님은 예배해 나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골방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신뢰, 믿음의 기반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게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셔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더 단단해져 가고 더 여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을 탈피하게 돼요.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의 여정이야말로 가장 귀한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의 하나는 이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 마귀구나 하고 우리는 경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마귀는 천사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때는 내 친한 친구를 통해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막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마귀는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면요, 이게 마귀의 조종인지를 알지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 그렇게 자꾸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꾸 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빛이시잖아요. 빛은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마귀는 자꾸 자기를 숨겨서 가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만 가지고 신앙의 기본에만 충실하면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확실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